할렐루야. 오늘은 히브리서 강의 6번째 시간으로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Think deeply about Jesus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겉면의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이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카타노의 사태라고 하는 말인데 그 뜻은 뭐냐? 마음을 고정시키다, 픽스, 마음을 고정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즉 성도들은 예수님께 생각을 집중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성도들이 예수님께 집중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은 because 1절에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이 접속사는 앞의 내용이 원인이 되어서 뒤에 내용의 결과로 이어지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본문 1절 볼까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여기 그러므로 시작하지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그러므로가 품고 있는 앞의 내용은 천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우월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셔서 속죄의 제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구속의 사건은 천사가 아무리 살펴봐도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형편없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사망 가운데 내팽개쳐야 할 그런 존재가 우리 인간이었습니다. 그런 쓸모없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하셔서 희생 제물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천사들이 아무리 헤아려 봐도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이런 복음의 비밀을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했지요. 베드로전서 1장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천사들도 살펴보고 알아야 할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육신 사건이고 십자가의 구속 사건이고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통해 천사와 비교할 수 없이 초라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해서 천사의 섬김을 받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서 말씀했죠.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속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을 섬기라고 천사들을 보냈다는 겁니다. 반어법을 쓴 거예요. 이 하찮은 인간을 섬기라고 천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인간이 천사로부터 섬김을 받는 아주 거룩하고 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첫 번째 대시입니다. 성도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오늘 본문 1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의 구원과 은총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와 능력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초대로 값없이 주어진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부르심의 은혜에는 차별이 있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골로새 3장 10절로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독합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고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적인 사건입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야만인이나 귀족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종이나 양반이나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여러분 차별 없이 구원을 받았고, 아멘,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기업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기에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감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 하나님의 기업 다 우리가 무엇으로 얻었습니까? 믿음으로. 할렐루야. 다음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영광에 참여한 거룩한 형제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거룩성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깨끗하다는 뜻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과 다른 사람, 구별된 사람들, 이게 거룩성인 거예요. 이 거룩성은 예수의 성품을 보면 어떤 것이 거룩성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히브리서 기자가 성도들 향해서 이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성도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맞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린이는 어린이답게, 학생은 학생답게, 아내는 아내답게, 남편은 남편답게, 그렇게 살 때 빛이 나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답게 거룩한 존재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기쁨이 있고요, 자유와 행복이 있고요, 빛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고추는 매워야 고추이듯이 그리스도인은 거룩하게 살아야 그리스도인임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그러죠.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에게 당부하는 겁니다. 권면하는 겁니다. 저 미국 캔서스주에 찰스 M. 셀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어느 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신 우리 예수님처럼 그 길을 따라가자는 내용의 설교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실직자가 이 목사님 방을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셀던 목사님은 설교 준비하는데 방해가 되어서 그 사람이 짜증이 났어요. 그래서 짜증을 내면서 그냥 쫓아냈습니다. 주일이 되었습니다. 준비한 설교를 예배 시간에 다 마치려는 순간인데 그날 왔던 실직자가 예배당에 들어오더니 뭐라고 말을 하더니 그냥 쓰러졌습니다. 그리고는 며칠 후에 죽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셀던 목사님은 큰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내가 설교 준비하는 것이 옳았던가, 아니면 설교 준비를 그만두고 그 사람을 돕는 것이 옳았던가 하는 그런 고민. 이 고민으로 시작해서 이 목사님의 목회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후 자신에게 날마다 물었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까?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래서 이 목사님은 이 경험을 성도들하고도 같이 나누기 위해서 In His Steps,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셀도 목사님은 이 책에서 성도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행하든지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걸 생각하고 그대로 우리도 행동하자. 처음에는 모두가 힘들고 어려워서 실패할 때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성도가 참여하고 아주 적극적으로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 하나님 말씀에 우리에게 다 나타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행동하고 순종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미국 전역에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캠페인, 피
티켓을 들고 거리를 활보하는, 캠페인하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전역에 이것이 영적으로 큰 파도를 일으키는 영적 파도가 되어서 큰 역사를 일으켰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믿음의 길을 가고 주님이 이루신 영광을 여러분 증거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대제사장이신 누구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대제사장이 뭡니까?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서 인간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달하는 중보자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히 중보하고 있는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는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지요. 로마서 8장 34절 같이 읽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를 믿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를 기록할 때 교회가 처한 상황처럼 극심한 환난과 고난을 겪으면 사람들은 시험에 들기가 십상이죠. 환난과 고난을 겪는데 거기서 버티는 자, 온전히 신앙을 지키는 자가 많지 않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아픔, 이 고통을 이해하실까?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과 환난을 아시고 우리를 여기서 건져주실까? 1년이 가고 2년이 가도 상황이 변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도망다니고 피해서 예배드리고 회의가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대제사장이신지를 깊이 생각하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당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 아픔을 다 아셔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시험 받을 때 대제사장 대신 우리 주님께 나와서 주님의 중보의 은혜를 받아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실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죄와 세상과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모세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앞서 히브리서 기자는 천사와 비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과 지위의 우월성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 속에서 얼마나 놀라운 신분과 지위를 가진 분이신지를 모세와 비교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모세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구약과 신약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였다면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역사적 출발을 가능케 한 출애굽의 역사를 이끈 지도자였지요. 뿐만 아니라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속에 40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친히 새겨주신 십계명 돌판을 받아가지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전한 율법의 전달자였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전해준 그 율법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세워지게 되죠. 뿐만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부터 직접 성막의 설계도도 받아서 성막을 제작하는 일을 지휘하고 성막에서 행해지는 제사법을 제정하고 나아가 제사장을 비롯한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꾼들을 세우는 역할을 직접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창조 이래로 모세와 비교되는 인물은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명기 34장 10절로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잘했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다 보니까 사람들은 아무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 한들 이 모세보다 더 위대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사람들의 생각을 알고서 아니다, 예수님은 모세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우월하시다고 하는 사실을 논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을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세나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 충성을 다한 것은 동일하죠. 본문 2절로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님께 충성했고 예수님도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성자 제2의 하나님인 예수가 제1위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 충성했다는 겁니다. 근데 모세는 하나님께 충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세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우월하시고 탁월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종으로 충성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집을 지은 주인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집에서 충성을 다한 아주 탁월한 일꾼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집을 지으신 분이시고 그 집의 주인이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만물은 다 우리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세워진 하나님의 집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그 만물을 세우신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는 주, 예수는 메시아, 예수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즉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의 창조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집에서 장래 말할 것을 위해 산으로 충성하였다는 것이고 여기 장래 말할 것은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모세는 오경을 기록했고 십계명을 받았고 여러 가지 모형과 가르침을 통해 초림 예수님을 증거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직접 보여주시고 지시하신 성막은 우리 하나님이 세우실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었지 않습니까? 모세는 이렇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신실한 종으로 일했을 뿐만 아니라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온 집을 맡은 주인의 아들로서 일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모세는 하나님께 신실하게 충성한 면에서는 동일하지만 모세는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인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모세와 비교할 수도 없는 우월한 신분과 지혜를 지닌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6절이 바로 오늘 본문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왜 성도를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고 대사장이요 하나님의 집을 세우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살아야 될까요? 성도는 바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즉 우리가 교회라는 거죠. 하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 우리에게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과 하금 하나님의 영광의 처소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본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즉 성전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 때문에 파괴된 성전, 변질된 성전, 파괴된 처소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이런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그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된 처소로 여러분 세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라는 겁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21절에서 이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을 모시고 예수님을 믿고 모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 처소, 그 교회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말씀에는 너희가 고린도서 3장 16절에서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 아멘. 이 세상은 그런 영광된 처소가 되기 위한 내부 공사가 진행되는 곳이고 그 완성은 저 영원한 영광의 세계에서 여러분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죽어서 가보면 알아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면 알아. 드러나. 아멘. 영원한 영광의 세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된 소망입니다. 이 땅에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찾아와서 우리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바로 이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도망가서도 안 되고요. 배도해서도 안 되고요. 끝까지. 아멘.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간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끝까지 이 소망을 잡고 여러분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여요. 예수님을 통해서 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드러날 그 영광된 미래에 대한 소망을 확신하시고 여러분 자랑하시고 끝까지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닌 분명한 이 소망은 자랑스러운 것은 천사보다 우월하시고 모세보다 우월하신 만물의 주인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고 성령을 통해서 친히 보증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생각을 누구에게 집중하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믿는 도리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 영광된 승리를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